매번 이렇게 서지만 떨리고 힘듭니다. 어, 지난주가 어제가 부활절이었네요. 어제 부활주일이었고 그 지난주 그 부활절 전에 우리가 대청소를 했죠. 교회 이곳저곳을 청소하고 온 성도가 함께 애썼습니다. 저도 화단 이쪽 저쪽을 청소하면서 이제 찌꺼기도 걸러내고 전지도 하고 이렇게 일을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날 이렇게 우리가 막 풀을 긁어내고 막 이 갈고리 같은 걸 막 긁어내고 할 때 거기에 튤립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튤립꽃이 없었습니다. 막 긁어내고 막 이게 뽑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막 날치면서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일이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이제 또 고난 주간을 또 준비한다고 이렇게 새벽에 딱 나와서 그 앞으로 이제 파킹을 탁 하는데 라이트 불빛 아래 튤립이 탁 이게 폈더라고요. 예, 밤새 이제 그게 이제 핀 거죠. 신기했습니다. 그날 청소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데 밤새 튤립이 딱 이렇게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이렇게 탁 올라왔던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마치 죽은 것 같았던 메마른 가지에서도 꽃이 피어나듯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던 무덤에서 생명이 솟아난 사건이 지난밤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한 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나오는 사람 없겠죠. 지금 힘든 가운데 이렇게 다 나오고 있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정경수 장로님은 장로가 됐으니까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건 또 아닐 거예요. 그죠? 다 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데 어제 주일 말씀과 좀 이렇게 같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 뒷부분만 보니까 조금 연결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이제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그 내용도 조금 이렇게 같이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흥분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오히려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마리아는 새벽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갔던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듣고 함께 달려가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 33절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고요.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막 살리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최측근인 자신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도 컸겠죠. 이런 착각에 빠진 제자들한테는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하신 그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께 찾아와서 나의 이 두 아들, 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청탁까지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은 온통 영광과 권세와 보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분명히 말씀이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절망하고 자신들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와 앞날을 알 수 없는 막막함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도망친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제 주일날 설교 말씀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는 절망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실패를 많이 두려워하고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또 마음의 문을 닫고 스스로 또 문 안으로 숨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생기는 막연한 불안감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어렵게 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2000년 전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닫힌 문 안으로 숨어버린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모여 있었던 그 시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20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제자들이 모여 문을 닫고 떨고 있는 골방 안과 그 문 밖의 상황은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문 밖의 상황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시고 계시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모여 있는 닫힌 문 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려움과 공포로 좀 떨고 있죠. 닫힌 문 안의 상황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그저 냉랭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보복이 두려워 더욱 빗장을 걸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살아나시고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이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에게는 직접 그 상처에 손을 넣게까지 하시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본문 19절 나머지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 또 그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또 환경이 또 이렇게 좋게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계의 갈등 속에서 힘들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열심히 기도합니다. 삶의 무게가 압박해 올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회개하고 결단해도 수시로 들어오는 판단과 정죄에 우리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건 아닌가? 주님이 안 계신다고는 안 하죠. 적어도 우리 교회에 수십 년씩 다녔는데 어떻게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좀 돌려서 주님 너무 멀리 계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내 안의 문들을 꼭 걸어 닫고 숨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평강이 옵니다.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습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 어제 묵상 말씀인데요.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각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가 되었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 좀 이렇게 섭섭한 일들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사명의 자리를 좀 떠나지요. 나의 편안함과 이익이 보장되는 나만의 성벽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다 떠나가고 막 요한이죠. 먼저 뛰어갔던 요한도 가고 뭐 다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덤에. 그러나 마리아는 남아 있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었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무덤에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죠. 무덤. 그런 그녀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현장인 십자가와 빈 무덤에서 제자들처럼 집으로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찾아오십니다. 내 눈앞에 놓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하기 싫은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의무와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실천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붙들 때 비로소 그 십자가 뒤에 계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생길이 아니라 주님과 가장 가까이 걷는 동행의 길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장소인 무덤을 떠나지 않고 직면하는 사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초대장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되는 부활의 빛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그 마리아의 그 세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 홍선아 이렇게 부르겠죠. 우리 또 김명원 사님 하지 말라 했는데 미연아 이렇게 주님께서 부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습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